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그지요? 왜 이렇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더딜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진보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삶의 변화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참 많이 더디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더딘 변화와 느린 성장과 성숙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죄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내 삶 구석구석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다짐과 결심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 이것 때문에 참 안 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너무나도 더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 죄성이 얼마든지 다스려지는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입으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빈번히 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굉장히 더디고, 상당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세월을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성장과 성숙, 그 변화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저는 이 부분이 언제나 아쉽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수시로 나를 세워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갈 텐데, 말씀 앞에 좀처럼 서지 않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 생활에는 점점 익숙해지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보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저런 직분도 맡게 되어지고 사역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면 어김없습니다. 삶의 변화와 믿음의 진보가 너무나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육적인 부분, 내 삶의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젖달라고 울기만 하는 어린아기 성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우직하게 따라가는 장성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과 수고만 바라는 손이 많이 가는 성도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의 짐까지도 내 어깨에 흔쾌히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성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내게 있을 때 이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지는가? 그게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것이고, 동시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탈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무엇인가를 더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거기 하나만 집중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모가 젖을 먹일 때 그 유수나무로, 그리고 아비가 정말 자기 자신을 양육할 때에 정말 모든 경계함으로 했던 것처럼 그들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들에게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길래,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는지, 오늘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가 가르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쌀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그는 벌써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서 또 감사한데 끊임없이 감사한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태도와 자세 때문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지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사람의 말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단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변하는 것이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모든 성경이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행한 폐악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끌어내려 버렸다는 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폐악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보고 이 가운데 속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만 다 골라내려고 하면서 성경을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폐악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조직화해서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걸 조직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도 나오고 그리고 죄론도 나오고 인간론도 나오고 구원론도 나오고 그 가운데 교회론도 나오고 종말론도 다 나와요. 그러나 많은 신학책들, 조직신학 책들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바로 전에 맨 앞에다가 어떤 걸 넣어놓느냐, 그게 바로 성경론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론을 말한 다음에 신론도 말하고 인간론도 말하고 구원론도 말하고 교회론도 말하고 종말론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기초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뒤에 성경 말씀에서 뽑아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맨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가 전부인지, 그거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성경에 대한 개념을
다 무너뜨리고 보니까 아무도 남는 게 없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폐악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한 체 하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유익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고 좋은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람의 책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명망 있고 탁월하고 본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놓은 사람의 책이라고 그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유익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고 본받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만 묶어놓은 사람의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정말 낯뜨거운 사건들까지도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들추어서 보여주지요. 왜 이런 사건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나 싶은 이야기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나 싶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적 이름도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엄중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은 인간이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진중하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인간의 책을 읽는 것처럼 줄줄줄 그냥 읽고 정보만 쌓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까? 이런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회중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깨닫기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그 선지자 자신의 명성과 지위와 지식의 권위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서 왔노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딱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속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라. 성경을 가리켜서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판단을 기록해 놓은 사람의 책이라고 절대로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분의 말씀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비록 기록한 저자들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그 저자들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저 막연한 어떤 교훈을 받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오늘도 만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지요. 이 특권과 이 영광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내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익숙해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빚어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빈번하게 서는 것은 나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렇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과 이 세상의 악한 가치와 방식과 질서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악과 악이 언제나 맞장구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익숙하게 배어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말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는 때때로 사람의 말이 섞이기도 하지만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참된 영적 성장과 성숙,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귀한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본 보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설교를 아무리 자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work,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막 억누르면서 어떤 변화를 자동적으로 일으켜준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치 기계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내 안에는 어떤 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좌우의 예리하게 날이 선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만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그냥 넣기만 하게 되었으면 그저 밑으로 그냥 이런저런 음료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인격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66권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줄줄줄 외우기만 하면 삶이 변합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무슨 말씀인데 저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내 인격적인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런 신랄한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농부가 뿌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에 달라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자가 든다 할지라도 나의 인격적인 반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1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이에 말씀이 막 뛰어다니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지요. 언젠가는 한 번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자교회의 담임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같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짧은 것도 아니고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오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같은 좋은 회중들을 만나서 제게 있는 영성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받아주니까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본문이 열리면서 작은 수고로도 많은 열매들을 누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제 설교를 잘 들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늘 말씀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설교자인 저는 저대로 힘을 다해서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만났을 때 단지 준비된 설교를 준비된 사람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모함이 저 같은 설교자에게 더해져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예배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설교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설교자인 저와 회중인 여러분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예배, 준비한 설교 원고만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뭔가를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이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왜곡된 것들을 다 뒤바꾸고 필요한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쑥쑥쑥 받아들인 여러분의 사모함이 서로 교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셨구나, 이것들을 함께 인정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분명히 믿기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각과 내 의도는 최선을 다해서 거둬내려고 저 같은 설교자는 애를 쓰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생생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설교자의 사모함과,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회중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모함이 딱 부닥치면서 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회중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정말 절절한 사모함을 설교자인 제 안에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아멘 소리 하나로, 여러분이 끄떡끄떡거리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 하나로 지금 설교하고는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어주시는 것이고, 그 사모함을 받은 저 같은 설교자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단지 충실하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딱 놓고 여러분과 저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동일하게 주장하는 똑같은 성령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예배, 저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단지 사람의 지식과 해석과 논리를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한편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 생을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는 그분의 말씀으로 환영하고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 저는 정말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강단 선포되었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감히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안 펼칠 수가 있겠냐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이걸 정말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지요. 너무나 부족한 목사의 설교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두렵고 떨므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이렇게 준비된 회중과 준비된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참된 인격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오재호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 잘 해왔는가, 이것들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재호 목사가 아무리 미흡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단어 하나 꽉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단어 주셨노라고, 한 문장 하나 꽉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이 한 문장을 주셨노라고, 아니면 전체 본문 묵상 성경 봉독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며 돌아가야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설교자들이 이 강단 위에 설 때 작년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 전부 다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기 위하여 설교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먼저 씨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자가 대충 그 말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기 위하여 씨름을 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말씀답게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장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적인 반응과 더해지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며 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렇게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흥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이걸 어떻게 설교자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이지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를 뭐라고 들고 있어요? 고난이래요. 그게 고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증거를 1번으로 뽑은 게 뭐예요? 고난이래.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고난이 찾아오지요? 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성경이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이 나를 뭘 바꿔놔요? 내 눈을 바꿔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에 전복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뭐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로운 것인지 하는 전혀 새로운 기준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에서 오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새벽마다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의 서론이 되어지는 시편 1편 말씀을 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25편이 그 후속편, 그 적용편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상에서의 씨름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길에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뒤에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믿음이, 미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과 박해가 붙어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붙어있다. 어떤 형태의 박해이든지.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을 때 정말 그런 복들이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한 응답으로 인하여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 안에 이런저런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성도들만 겪는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어요. 진실한 성도들이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기준에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세상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곳곳에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된 설교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이런저런 고난과 수고가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열어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형통과 잘됨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데려가는 게 바로 고난이고 박해지요. 과정 중에는 분명히 고난처럼 보였던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있고 온전히 통과하고 나면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도 합력하여 내게 너무나도 귀한 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절대로 뒷부분을 지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장차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같이 티끌 같은 인생조차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고난도 함께 받으며 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 남들이 보기에 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길, 그런 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따라오니가 적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대가지불도 있고 값을 치르는 순간도 있고, 눈으로 딱 보면 이게 무슨 복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틀림없이 지나가게 되지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진짜지요. 현재의 고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만 바라보면서 오늘 꽉 잡고 참어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그 과정 중에도 우리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과 강단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단지 사람들이 기록한 책, 단지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내고 내 영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안에서 참 신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며 받아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나의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고 싶어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을 걸러내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회중들의 사모함이 영적인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다. 그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순간들이 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땅을 오고 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대로 붙들면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갔는데 나 같은 엉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 고난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이 이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감동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분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처럼,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분의 말씀으로 정말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피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름을 주십시오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부단하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땅에서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단지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강단을 지켜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들이나 그냥 쏟아지는 강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회중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화살처럼 꽂히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